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옆사람과 함께 뒷사람, 우리 목례로만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고린도 교회 문제 가운데 하나인 그 음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당시 그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그 고기, 음식은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그러한 음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그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먹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고, 또 일부 성도들에게는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이라고 해서 그 음식을 먹는 일에 상당히 꺼리낌을 가지고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사람과 그 음식을 우리는 먹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간에 믿음의 문제로 이제 발전이 되어서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졌고,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의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대립이 되고, 그리고 그 문제가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그런 원인을 초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아니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뜨리는 자유라고 한다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언제든지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자신에게도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 특별히 믿음이 약하고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음식을 먹는 그것을 보고 실족하고 넘어진다면 나는 영원히 그들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을 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음식의 문제로 해서 다툼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는 오늘 교회가 가져야 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치는 어디에 기반이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반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고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교회, 은혜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지 아니하는 교회를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형제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의 말씀은 9장의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말씀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사도 바울 개인에 대한 사도성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초대교회 일부 성도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의심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라 할 때 이 사도는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활동을 하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만이 사도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라고 하는 그 사도성에 대해서 바울이 어찌 그런 사람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해서 제자로 탈락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를 하나 충원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제자 하나를 충원할 때에 그 기준을 오늘 성경 사도행전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면 주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 가운데에 사도로 세우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에 부합한 두 사람을 세우는데, 한 사람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놓고 사도들이 기도한 끝에 한 사람을 결정하는데, 그게 12번째 제자 가룟 유다의 그 자리를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12제자에 합류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의심을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직접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직접 주님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름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직접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근거로 사도행전 9장에 자신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오늘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갈 때에, 그때 갑자기 밝은 빛이 자신의 비치더니 그 빛을 통해서 자신이 눈을 뜰 수 없어 땅에 쓰러져 있는데, 그 쓰러진 자신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되어졌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주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사도행전 9장의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의심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며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증거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뿐만 아니라 고린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주님이 직접 나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어진 것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해서 사도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사도성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의심을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음해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밥벌이의 수단으로, 밥벌이 수단으로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음해하고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도로서의 권리가 나에게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 9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자신에게도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여기며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버릴 수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바울은 자신의 이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방송실 이 자막 잘 띄워요.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자신의 가졌던 모든 학식이나 명예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자신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이 스펙, 세상의 스펙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대단한 학력을 가진 사람이고 대단한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세상의 스펙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느냐,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스펙, 이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복음의 능력,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분토와 같이 버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을 받는 것 하나가 세상의 힘이에요. 세상에 그러한 힘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이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 행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스펙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곧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의 조건이, 성공의 조건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성공과 그리스도의 행복은 세상의 스펙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느냐?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여기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때로는 배고플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비천에 취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모든 배고픔과 비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세상의 힘을 살 때는, 내가 비천에 처하고 배고픔에 처할 때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난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는 힘이 세상의 것에 있다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고 성공의 조건이라면.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인생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삶, 이것이 바울의 사도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밥벌이 수단으로 복음 사역을 한다라고 그를 음해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도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다. 똑같이 당신들처럼 나에게도 권리가 있는데 세 가지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리가 뭐예요?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고, 가족을 부양할 권리가 있고, 사례를 받을 권리가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오늘 9장 전체에서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권리가 자신에게 있지만은 이 권리를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 이 권리를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이 권리 때문에 혹이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실족하여 넘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권리, 이것까지도 내가 내려놓겠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로서의 받을 권리가 있어요. 사도로서 받을 권리.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드잖아요. 군인이 나라를 지킬 때에, 그럼 나라를 지키는 나라를 지키는 그 일에 누가 나라를 지키도록 뒤에서 도와주지 않느냐? 나라를 잘 지킬 수도 먹을 거 입을 거 다 제공하지 않느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소가 그 농사의 일꾼으로 쓰여질 때 소에게 먹을 거 주지 않고 소에게 일만 시키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나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일꾼이라면 얼마든지 나에게도 당당하게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당당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 제사장들은 누가 먹입니까? 11지파들이 제사장들을 먹일 걸 먹이고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에 나를 음해해서 내가 누리는 이 권리까지도 복음의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것까지도 내려놓겠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예? 바울 사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신앙이고 고백이고 그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찍고 로마를 가고자 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5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이요,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50명이나 예루살렘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소나기를 피해서 갑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여행을 만류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비장한 각오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나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더라. 이 정말 비참한 결단과 이 각오를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이 거기서 붙잡히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이 잘 되는 일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자신이 버림을 당하고 욕을 먹고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권리, 가족을 부양할 권리,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그것까지도 내가 내려놓겠다는 거야. 내 이 문제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간절한 그러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 삶의 우선순위가 다 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 삶의 우선순위, 그의 인생의 방향, 목적이 분명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일, 그것이 그가 인생의 방향이었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없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가는 그 다름질의 이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은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주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임명이고 부여한 그러한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복음을 위한 삶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내가 나에게 이런 사명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갚으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에 대한 그 보답을 내가 갚는 그러한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주의 일이 노동이 될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일이 아니라 노동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은 힘들고 지쳐요.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준 사명으로 생각하면 그 일 자체가 행복하고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로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인데 그 사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기쁨이었고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 사명의 그 신앙의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빚을 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다. 빚진 자의 마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자신이 조금이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그 은혜를 갚는다면 그것이 주님을 향한 도리가 아닌가.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사명에 대한 마음의 근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대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10,000분의 1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주님의 일을 갚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10,000분의 1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박혀 있으면 그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명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지며 그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주어진 이 일이 노동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일하는 성도들 보면 어떤 성도는 정말 말할 수 없이 감격해서 너무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길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헌신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어보면 나는 주님의 은혜 갚을 길 없어요. 정말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내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보면 내 스스로를 점검해 봐요. 나는 정말 저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흐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돼도 좋다.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면 나는 종이 돼도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는다면 내가 어떻게 돼도 비판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직 그들이 예수만 믿는다면.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닙니까?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자신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당시 고린도는 2년에 한 번씩 올림픽 같은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 경기를 위해서 2년 동안 많은 선수들이 그 승리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그 경기가 열리면 최선을 다해서 승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경기에 임하죠. 그래서 그 경기에 승리한 자만이 제일 높은 단상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을 머리에 쓰게 되어지죠. 그 머리에 쓰는 관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인데 오늘날 말하는 화관입니다. 화관이 뭐예요? 꽃으로 만든 화관을 머리에 쓰게 되어지죠. 그 머리에 쓰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지만은 오직 관을 쓰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 상급을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은 마지막 주 앞에 서서 상급을 받는 사람은 다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마지막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가. 2년 만에 열리는 이 올림픽에 승리를 위해서 2년 동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화관을 쓰는 사람들의 이 면류관은 썩을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꽃으로 만든 이 화관은 길게 가야 3일이면 이 꽃이 시들어버려요. 그런데 그 3일이면 시들을 그 꽃을 위해서 그들이 2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절제하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 세상에 이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애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주님을 위해 때로는 아픔을 겪고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을 마지막 날 주님께서 보상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주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싸우는 모든 일은 향방이 없는, 방향이 없는 일이 아니라 허공을 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그 수고에 대해서 분명한 상급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의 마지막 전제와 같이 나의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때에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이 면류관을 주실 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승리자의 관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써요. 절제하나니 이기기,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절제. 절제라는 게 뭡니까? 세상 것 다 누리고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세상, 쾌락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즐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는 그 즐거움을 내려놓을 줄 아는, 나에게 주어진 권리까지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이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그 영광의 멸관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것까지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까지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들어요. 그죠? 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뭘 포기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의 권리 어떤 것을 내려놓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 주님 때문이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내려놓는, 나 스스로 절제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스스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며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자신을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까지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많은 손해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에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현재의 영광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육신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이에요.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관을 우리 모두가 쓰는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오늘 9장 27절에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얼마나 비장한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